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앞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시간 나오셔서 주님은 굳건한 반석 우리 찬송 주님께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분 보시는데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주무신지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손을 바짝 펴시고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한번 우리 눈빛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야 눈이 좀 반짝반짝 빛나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우리 누구나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든 분의 삶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죽음 또한 너무나 소중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우리 하순규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으셨습니다. 전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쯤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임종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얼굴이 참 얼마나 밝으시고 환하신지,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 또 복음의 확신, 또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죽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정말 공통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그러셨고, 어제 하순규 권사님 그 장례식 갔는데 그 하순규 권사님의 그 임종 예배가 눈에 선합니다. 권사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마 말해주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자녀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거의 죽음 앞두시고 임종 앞두시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하시는데 자신이 천국이 보인다고. 내가 지금 내 영이 저기 천국에 올라가니까 정말 저 황금으로 둘러싼 저 궁전들과 또한 그 앞에 있는 많은 그런 금으로 쌓여진 그런 길들이 자기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자녀에게 하던 거를 이제는 그 자녀가 다시 그 장례식에 오신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따님, 막내 따님께서 조사를 하시는데 그 학원사님의 마지막 유언, 그 말씀을 대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살아왔던 학원사님께서 살아왔던 세 가지 그 인생 철칙, 그 삶으로 보이셨던 자신의 인생 철학을 자녀분이 세 그 글자로 세 단어로 그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은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어려움에 빠질 때 정직이 가장 좋은 삶의 철학인 것처럼 항상 정직하게 살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어머님이 사신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사님의 세 번째 인생 철학이 무엇이었냐?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 권사님이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하시니까 그냥 자기가 못 알아들 때는 항상 웃으셨대요. 스마일, 항상 웃으셨다 그럽니다. 그 웃음의 뜻이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부족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늘 웃으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나눠주시고 또 그 자녀들 또한 그 조사를 통해 나도 우리 어머님이 산 것처럼 정직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참 장례식에 가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천국에 가시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내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실지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거의 이 성령의 가마로 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신도 순교, 로마로 가면 이제는 순교해야 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자신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남기려고 오늘 이 본문 짧은 이 절의 말씀을 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가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 그 영세전부터 감추어져서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글로 남긴,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순종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꾼 꿈이 무슨 꿈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는 거였죠? 서바나, 저 유럽의 끝인 스페인을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꿈 얘기를 하면, 지금 3주 전에도 꿈 얘기했는데 오늘 또 목사님 왜 꿈 얘기를 하시나?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70, 우리가 80대도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무슨 자꾸 꿈 얘기를 합니까? 꿈 얘기는 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보면 젊은이가 꿈을 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 세대, 우리 같은 이 기성세대가 꿈을 꾸라고 그러지 아니합니다. 누가 꿈을 꾸라고 그러죠? 늙은이가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마음속에 쥐고 사시는 분들은요, 늘 꿈을 꾸시는 분들입니다. 그 꿈이 절대 젊은이랑 비교해서 크면 컸지 작은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꿈들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저 천국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꿈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리 전도라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형리 전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사형리를 배울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외워서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 말대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향한 큰 꿈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내가 그 전도를 하는 그 말 속에 과연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터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쳐나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저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시죠? 우리가 오늘 이 인사로 했던 그 인사말, 누구의 인사말이었죠? 요셉의 형제들, 그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했던 그 얘기가 바로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시중에 많은 그런 요셉에 대한, 꿈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요, 이 꿈꾸는 자가 오는데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세상적인 입장에서, 이런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이런 출세하는, 네가 요셉처럼 살고 요셉까지 성실하면 너가 출세해서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으면 너는 애굽의 총리처럼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책을 써가면서 그것을 거기서 내용에 많이 익숙해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볼 때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요셉처럼 훌륭한 국무총리가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런 식으로 늘 우리가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과연 요셉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조명하길 원합니다. 과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이었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깊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저 감춰진, 은밀하게 감춰진 그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과연 그 감춰진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하길 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제들을 상징하는 곡식, 단, 그런 벼들이 자신의 곡식, 다른 벼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37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단, 자신의 곡식에 다른 단들이 다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3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죠? 그 꿈을 해석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요셉이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질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 다 나한테, 아버지까지도 나한테 절할 그런 꿈을 내가 꿨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요셉에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 장자는 그 유업을 잇는 큰 그런 특권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들에게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요셉이 가뜩이나 야곱에게 편애받고 있면서 장자의 그런 이 자리 싸움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형들 다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때가 올 때야 라는 그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전 중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요셉이 형들이 저 세계 지역에서 이제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니라. 그러고 나서 37장 13절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바로 요셉에게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가 이제 요셉 너를 형들에게, 너의 형제에게 보내리라 라고 그 보내리란 말을 야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메아리가 이 말이, 너를 보내라는 말이 요셉의 평생에 아마 메아리처럼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마지막 야곱의 말이, 너를 보내라는 말이 바로 이제는 야곱 그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에 순종해서 이제는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우여곡절로 형들을 찾게 돼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을 보면서 37장 19절에 보면 그 형들이 이렇게 놀려댑니다. 30장 19절에 보면 그 형들을 찾아온 그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30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꿈꾸는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 녀석 봐라. 혼자 꿈꾸면서 혼자 자기 꿈에 취해 있는 저 녀석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 형제들이 꿈꾸는 요셉의 꿈을 밟아버리고 이제는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음은 모면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내가 너를 보내리라라는 그 마지막 말로 인해서 이제는 그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영영 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얘기는 다 못해드리지만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지난 그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이제는 그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을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창세기 42장 6절에 보시면 때에 우리 한번 42장 6절에 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 요셉이 주었던 그 꿈을 42장 6절에 보면 20년이 지난 그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45장 1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들 만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십 년을 못 보고 반 그 형제들, 그 형제를 볼 때 지금 요셉은 엄청 그 정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의 울음소리가 궁전에 있는 여기서 저 끝에서 우리 아이들이 울면 저 끝에서 제가 가까이 들릴 때도 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궁전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는지, 과연 요셉이 내가 여태까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아버지 야곱이 나를 불러서 지금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생고생을 해야 되는 그것이 서러워서 요셉이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요셉의 진정한 울음의 그 의미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형제들, 그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동생을 보지 못했던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서러움에 복받아서 내가 이제는 호련단신으로 이 먼 애굽 땅에 홀로 와서
여기서 가족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 이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명에 쓰이기도 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그 시간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형제를 보니까 이젠 그런 모든 슬픔들이 복받쳐 올라오듯 정말 주마등처럼 흐르는 그런 자신의 과거들을 보면서 가장 큰 마음은 내가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내 형제들과 바라보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아까워서 그 형제들을 보면서 꺼이꺼이 우는 그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울음이 그거에서 멈췄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뭡니까? 그 꿈으로 시작한, 그 꿈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여태까지 꿈꿨던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셨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울면서 그 형제들을 다 품어주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되냐? 바로 오늘 이 4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 보면서 고백합니다. 4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이 요셉을 보내면서 한 마지막 말이 뭐였죠? 37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이 야곱이 나를 보내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센 고생을 20년 동안 하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야곱의 말, 그 마지막 인사 작별로 시작한 그 마지막 그 말이 이제는 그 요셉으로 하여금 20년이 넘는 그 고생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말을 어떻게 다시 고백하냐? 45장 8절의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게 야곱 아버지가 하신 것이 아니요, 형제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요, 바로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창세기를 많이 읽고 요셉의 예를 많이 들었고,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꿨던 사람입니다. 소명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꿈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은요, 요셉의 꿈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의미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세상 사람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신 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팔게 하신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요셉의 그 고백은 바로 그가 꾼 꿈이 바로 요셉의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것을 깨닫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45장 8절 그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로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원망이 드는 시간이 있고 요셉처럼 형제들이 나를 배반하여서 내가 힘들어져서 구덩이에 빠졌던 때도 있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말 죽음까지 간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그 고백은 바로 무슨 고백이 됩니까? 나를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요셉이 꿨던 그 꿈은 바로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을 요셉이 깨닫고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신령한 꿈, 디바인 드림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주신 그 꿈은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그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냥 출세해서 국무총리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라는, 바로 거기서 끝나는 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이 누구한테로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되겠죠?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그 꿈. 요셉의 증조자 아브라함이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한번 읽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손을 벌리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요셉이 꿨던 그 꿈은요, 단지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꾸는 꿈, 아메리칸 드림, 어떤 분은 그걸 이미 실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여기 미국 가서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면, 꼭 잘 먹고 잘 살지 않더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나라에서 잘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받으면 내가 이제 편안한 인생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 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꿈을 꿔서 잘 살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단지 요셉이 꾼 꿈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로 끝나는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 민족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로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꿈이 바로 요셉의 꿈. 형제들이 자기에게 바우다운하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떻게 현실화됩니까? 바로 70명의 애굽으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을 지나고 후신 후에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몇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합니까? 200만 명이 넘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이상의 숫자가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라는 자를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것을 어느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인 것을 표상으로 나타내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여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윗 왕을 세우시게 되고,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후에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죠?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꿈이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 떠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게 되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꾸신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꿈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바로 이 요셉의 꾸었던 작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건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꿈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어져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하는 이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이니 하시려고 앞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계시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가마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완성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척과 알파와 오메가의 그 꿈은 바로 어디서 완성이 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7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함께 시작.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것이 비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단지 먹고 잘 살고 단지 그냥 비즈니스 좀 성공해서 거기서 마치는 그런 꿈이었다면 한낱 종이 조각 같은 만드는 그런 꿈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꿨던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을 여기에 보내시는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은요, 내가 꾼 이 꿈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그 꿈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참여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청세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저 민족과 저 족속과 저 모든 방언이 바로 하나님 그 보좌에 앞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보고 살고 내 가족만 보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꿈을 조금 넓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량은요, 우리 마음의 넓이는 우리의 꿈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요, 이 소배떼기 같아요. 마음이 아주 이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갈 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꾸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다른 꿈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의 꿈이, 그 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께 날짜가 뭐였냐면 11월 11일 2022년도였어요. 11월 11일 2022년도 111122.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날짜가 몇 개 있는데, 물론 제 생일을 기억하겠고, 뭐 미국에 온 곳 이 날짜도 기억하겠고, 또 뭐 여러 날짜를 많이 기억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1월 11일 2011년도 111111.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빼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1111은 한국에서는 1111 때는 사랑하는 남녀들이 빼빼로 주는 날이에요. 빼빼로. 이 작대기래서. 111111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보니까 11월 11일 10년이라는 시간이 딱 흘렀더라고요. 2011년도 11월 11일은 제가 이제는 LA 다시 들어가서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꾸게 하시는 그 날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1월 11일 11일 그 나도 모르는 그때 일을 시작하셔서 10년이 지난 후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돌아온 이 10년의 세월을 혼자 좀 저 칼라리 커피숍에서 조금 커피 마시면서 좀 분위기를 내면서 좀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가 살았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속 깊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감히 고백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10년 동안 있었던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작은 일서부터 일어난 모든 순간 한순간들이 나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일었었던 일을 다 보니까 정말로 이 모든 작은 일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그것을 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정말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는요 30, 40, 50, 60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많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더 많고 살아온 그 인생의 상처와 또한 그런 이 넘어짐이 있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70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80이 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실까요? 80이면 좀 조용히 좀 이제는 저기 그냥 뒷가방 그냥 노인이나 되시지. 왜 그랬습니까?
갈렙은 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보았던 거예요. 내가 꾸는 이 꿈이 저 산지,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이 비단 내가 설치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저 산지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꿈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 가나안 산지까지 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갈렙이 80이 넘은 나이에 주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의 꾸었던 그 꿈이 비단 내 몸뚱아리, 내 가족만 잘 먹고자 사는, 내 자식만 잘 먹고자 사는 그런 짧은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 저 창세전부터 꾸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실 때까지 꾸신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래스카 동양선교회 식구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3주 전에 아마 꿈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정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소명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꿈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목회자의 길로 안 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의 꿈이 너무나 어렸을 때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황당한 꿈들을 많이 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소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소명이 없고 꿈이 없으면 저는 제가 목회의 길을 갈 이유가 절대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소명에 대해서 여러 책도 읽어보고 많이 알아보지만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런 소명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3주 전까지만 해도 아마 소명에 대해 정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해드렸을 거예요. 그 책은 제가 뷰캐넨이라는 그 사람의 책을 신학교에서 읽다가 소명에 대한 그 책을 읽다가 소명이 이런 거라고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소명의 정의였습니다. 그 정의는 뭐였냐? 소명이란 곳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 바로 그 두 곳이 만나는 곳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정의하고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더 깊숙이 공부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소명에 대한 정의에 가장 빠진, 제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그 미싱 퍼즐이 뭐였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바로 그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고, 바로 그렇게 감춰졌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 계시, 바로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멈추라는 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꿈,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바로 그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바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꿈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감춰져 있던 꿈이 바로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감춰져 있는 그 꿈은 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아브라함이 꿨던 꿈이요, 이삭이 꿨던 꿈이요, 야곱이 꿨던 꿈이요, 요셉의 국무초리가 된 꿈이요, 다윗이 꿨던 꿈이요, 다니엘이 꿨던 꿈이요, 이사야가 꿨던 꿈이요, 미가가 꿨던 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꿈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창세부터 감춰졌던 그 계시,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여러분과 제가
바로 어디에 동참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과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단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꿈이 있으십니다.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70년, 60년, 50년 경륜을 쌓아온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아주 고상한 그런 아주 각양각색의 그런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모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갑니까? 저 세상에 필요한, 저 세상에서 복음이 없어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저 땅끝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 불쌍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쓸모없는 삶이 아닌 이유가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아유 나 같은 노인네 쓸모없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100세의 꿈이 아니에요. 영원한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영원 지속성 있는 꿈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내 인생 100세는 너무나 짧고도 짧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고도 짧은 인생을 그러면 그 꿈을 실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는 리타이어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리타이어란 뜻이 무엇입니까? 타이어를 바꾼다는 거. 이제는 겨울 타이어로 바꾸지 않습니까? 여름 때 필요한 타이어가 있고 이제는 리타이어 하면 겨울 때 필요한 타이어를 끼고 열심히 달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60이면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편한 대로 살아가야지. 아니에요. 이제는 겨울 타이어, 리타이어를 한 다음에 타이어를 바꾸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온 이 60평생이 50평생이 40평생이 나의 꿈이었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런 꿈이었다면 이제 나의 인생 후반부는 무슨 꿈을 꿔야 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을 꾸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런 요셉에게 주신 그 영원한 꿈을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후반부에 꾸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시는 LA 은혜하님 교회에 다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저에게 매 격주마다 거의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세요. 목회자가 아니십니다. 그냥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65세까지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시고 65세부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앉아있지 않으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꼭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은 꼭 해외로 나가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혹시 여기서 내가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같다고 느끼시는 분, 지금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다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좀 넓게 먹고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요, 가는 곳마다 내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분은 그 15년 동안의 세월을 자기가 65세 평생을 아메리칸 드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1년에 9개월은 돌아오셔서
이제는 점검하시고 이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열심히 또 이제 여기서 할 거 하시다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선교지 가서 3개월을 쏟아붓고 오세요. 그렇게 15년을 사시는 것입니다. 뭐 선교지 나가서 12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 그렇게 쏟아붓고 그리고 또 가서 재충전하고 할 거 하고 또 가서 붓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80이 넘은 인생이신데 제가 감히 그분의 열정을 발빠르게도 못 쫓아가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E.M. 던켄 목사님 보십시오. 던켄 목사님 제가 사진 보내준 거 좀 보셨을 거예요. 소명의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로 이 부르심이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꿈을 꾸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그분, 자기의 주신 달란트로 말씀 전하는 그분이 어디에 가십니까? 파키스탄.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순종하고 부르심대로 가시니까 파키스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에게 편지 보내는 거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그 이스라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펑펑펑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고 있어요. 둘째, 내 꿈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전파해야 되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꼭 멀리 갈 필요 없으세요. 가까운 곳에 가시더라도 그곳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꿈을 꾸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개인의 꿈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 그 꿈을 통하여 전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후반기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 대신에 한 1절만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우리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하시고 우리 잠깐 눈을 감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정말로 감춰졌던 꿈, 하나님의 꿈을 내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중적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성령에 임하주시고 나에게 꿈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여, 주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을 주님께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꾸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